열왕기상. 열왕기서부터는 그 역대기하고 병행구절이 같이 믹스가 많이 됩니다. 그 열왕기상은 그 다윗의 죽음에서부터 그 솔로몬과 남북 분열 이후 아합 왕조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자 솔로몬은 그 부왕이 세운 그 기초 위에 왕국을 더 튼튼하게 세워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또 하고 번영과 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또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좋지 못한 끝을 맺고 죽고 또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되고 또 북왕조는 여로보암의 잘못된 제사 행위가 계속 이어져요. 온 이스라엘을 또 부패케 하고 반란으로 인해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그 아합의 극심한 우상 숭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이 남왕조는 유다 지파의 어떤 혈통을 이어오면서 비교적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해요. 왕상 1장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실패와 솔로몬 죽이.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그 늙자 아도니아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를 또 계획합니다. 이를 한 나단은 바세바를 또 다윗에게 보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을 또 권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임명받고 결국 또 아도니아의 계략은 실패로 끝나요. 이제 병행구절의 역대상 23장에서 25장인데 레인의 직무, 그 다윗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 방백과 레인을 모으고 그들을 계수해 반열에 따라 또 그 직무를 담당케 합니다. 24반열로 나누어 또 1년에 두 달씩 봉사케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또 율법 연구나 기타 여러 직무에 두루 전념할 수 있도록 해요. 제사장의 직무. 그러니까 23장에서는 레이 자손의 족보가 소개되어서는 24장은 제사장들 및 그들을 도울 그 레인의 24반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24반열 조직.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성가대를 24반열로 조직해요. 그러니까 찬양대 구성에 대해서는 그 6장에 언급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단지 그들의 그 어떤 직분과 족보만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성전을 위해 새롭게 그 확대 조성된 성가대원의 직무를 보다 자세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뭐 찬양대는 아삽, 여두둔, 헤만 자손들로 또 이루어졌고 또 성전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기 위한 또 순서를 정했는데 역시 또 24반열로 나눕니다. 대상 26장 성전 문지기, 뭐 창고지기 직무. 성전 문지기와 창고지기 그리고 또 관원과 재판관에 관한 기사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문지기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용기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창고지기는 뭐 성물과 전리품들을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바깥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깥일은 그 요단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의 여러 문제를 또 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27장의 군대 조직 및 행정 조직 정비.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12명이 매달마다 번갈아 근무하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가 배정되고 관리는 또 왕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성전 건물 건축 예물 또 솔로몬의 등극 다윗의 죽음.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바라고 또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쁨으로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통치를 끝으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이 이때 쓰여진 건데 고통당하는 자의 간구. 그러니까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또 기도하고
아울러 박해자들을 또 벌할 것도 기도합니다. 왕상 2장, 다윗의 죽음, 솔로몬의 수청 작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 뭐 아도니아, 아비아달, 뭐 요압, 시므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또 이로써 솔로몬은 왕권을 더욱 확립시켜요. 이때 병행구절의 역대상 28장 솔로몬과 고관들을 향한 다윗의 유언.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에 그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공포하고 또 그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또 강하고 뭐 담대하게 뭐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왕상 3장 솔로몬의 지혜 기본의 1,000번째.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또 애굽과 우호 관계를 갖고 바로의 딸을 또 아내로 맞아요. 또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는 그 솔로몬과 역대 그 유다 왕들의 책이 있잖아요. 그 남북 왕들 모두 취급하고 있는 그 열왕기서와는 달리 솔로몬과 유다의 어떤 여러 왕들에 대한 모습들과 바벨론에게 그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적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행구절로 역대하 1장 1,000번째 통일한국의 번역. 솔로몬은 왕이 오른 다음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 부와 재물까지 영화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남동쪽으로부터 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1,000번제를 드린 기본 산당과는 한 10km 되는 거리예요. 거리가 멀어서 막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을 예배로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은 폐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국 12구의 분할과 번영.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재를 등용해 신하로 삼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12관장을 두고 또 평화로운 왕국을 건설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번영하고 솔로몬 지혜에 대한 소문도 널리 퍼집니다. 열왕기상 5장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와 두로왕 히람 원조.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부친과 우호 관계를 맺었던 두로왕 히람과 그 조약을 체결하고 많은 재물과 역군들을 모아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목재와 돌들을 준비합니다. 병행구절로 역대 2장 성전 건축 준비 두로왕의 도움.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일꾼들을 선택하고 또 그들에게 맞는 일을 분담시켜요. 또 두로왕 후람에게 자재와 각종 기능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근데 지금 이 그 두로에서 보내주는 이 백향목은 지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로 그 요바에서 예루살렘 그 요바까지 배로 온 다음에 그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길이 한 56km나 돼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목재를 운반하는 것보다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최고 36m까지 자랍니다. 나무 둘레는 막 12m나 되는 목재를 좋은 아주 최상의 목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안 나잖아요. 열왕기상 6장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또 모두 갖춰지자 또 본격적으로 건축 작업이 시작되고 또 성전의
외부 건축 공사와 내부 장식 공사를 각각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또 삽입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7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병행 구절로 역대하 3장 성전 본체 건물 준공.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렸던 곳이고, 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그 기둥 두 개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다,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 열왕기상 7장 왕궁 건축, 성전 기구 제작. 솔로몬은 성전 완공을 한 후 13년 동안 레바논에서 수입한 나무로 왕궁을 건축하고, 두로에 있는 히람을 초빙해 또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만듭니다. 병행 구절로 역대하 4장 성전 기구들 제작.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 같은 외형적인 공사도 중요하지만,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것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해요. 주로 성전 밖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노수로 만든 반면에 안에의 기구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차이입니다. 열왕기상 8장 법궤를 옮김 성전 봉헌식.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또 성전 봉헌식하고, 이때 그 솔로몬은 앞으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축복을 교훈합니다. 병행 구절로 그 역대하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언약궤 성전 안치.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또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또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성전 봉헌과 봉헌 기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합니다. 또 역대하 7장 성전 낙성식.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또 제물을 살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어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제물을 드렸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이때 쓰여진 시편이 132편입니다. 72편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성소로 인한 기쁨 및 하나님의 언약 상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언약궤 어떤 성전 안치식을 나타낸다는 점과, 특히 8절 9절이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기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 성전 봉헌식을 위해 지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또 여호와의 성막에 대한 또 다윗의 열정과 또 서원이 담겨 있고, 시편 72편 이상적인 통치에 대한 간구와 기원. 그러니까 20절에 다윗의 기도가 끝날이라고 언급되어, 그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썼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본시는 솔로몬이 그 후대 왕을 교훈하기 위해 지은 시거나, 궁극적으로 의에 따라 어떤 평강을 도래할 하나님의 왕,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로 보통 인정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14일 동안 해요. 그 화목제 희생제물로는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에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참석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전 봉헌식은 어떻게 보면 일천번제보다 더 큰 행사예요. 일천번제는 소 1000마리를 희생제물로 했지만은 성전 봉헌식은 소 22,000마리잖아요. 양이 12만 마리고. 우리 흔히들 일천번제 많이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전 봉헌식이 더 큰 제2행사였죠. 열왕기상 9장 하나님의 응답, 솔로몬의 다른 사역.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이 솔로몬 통치 말기에 또 하나님은 솔로몬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과 또 왕궁의 건축에 공이 큰 두로왕 또 히람에게
그 가불 땅 20개의 또 성읍을 주지만은 히람은 또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백향목 지원으로 두로와 또 시돈에게 빚을 집니다. 그 대가로 가불 땅을 두로와 시돈에게 준 거예요. 본래는 그 아셀 지파의 땅이었어요. 받은 선물의 대가죠. 그 땅을 팔 수 없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이어 그 솔로몬은 역군을 일으켜 또 지방 성읍을 건설하고 조선업 무역을 또 계속합니다. 병행우질로 역대하 8장 솔로몬의 업적.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 솔로몬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또 성전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 해변길에 병거성을 짓고 그 무역 상품으로 또 말을 수출했어요. 또 예루살렘 밖이 병거 부대를 위한 도시를 세우고 뭐 게셀, 무기또 하솔 등의 도시를 요새화했어요. 또 병거 부대를 증강하고 또 상비군 보유 뭐 그러니까 가나안족의 그 도시국가들이 이용해 왔던 걸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 흡수한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의 방문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 왕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이제 최고의 절정에 달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소문이 또 퍼져나가고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방문할 정도로 또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병행구절로 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의 방문 왕 번영 솔로몬의 죽음.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시험해 보려고 또 찾아왔습니다. 또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친히 목격하고 감탄하며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솔로몬 왕국은 번성했고 솔로몬은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때 쓰여진 시가 72편 메시아 왕국의 번영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로 솔로몬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누린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묘사를 통해 그 메시아 왕국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중심으로 모든 나라와 무역 거래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아가서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사랑의 책이잖아요. 아가서는 신부 그 술람미 여인이죠. 신부로 비유된 교회와 신랑 솔로몬으로 비유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수넴 근처 솔로몬 왕의 포도원을 소작하는 여인이었고 또 포도원에서 여우를 그 잡기 위해 덫을 놨고 또 염소를 먹이기도 했으며 또 포도원을 돌보는 등 힘든 일로 인해 아름다운 피부가 검게 그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술람미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그가 변장한 솔로몬인지 모르고 목동으로 알아요. 근데 그 남자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후 떠나잖아요. 그 남자가 떠난 후 또 여인은 두 차례 걸쳐 남자에 대한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자기와 그 남자가 이미 결혼한 사이가 되나 침상에서 일어나 보니 남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또 일어나 그 남자를 찾아 길을 나서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그 사랑하는 남자가 돌아와 자기에게 문을 열어줄 걸 간청하나 자신도 어찌 벗은 옷을 다시 입으며 씻은 발을 다시 더럽히겠냐며 거절해요. 그러나 마음이 변해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는 남자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에 여인은 냉정한 행동으로 요청을 무살했던 걸 후회하고 또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매다가 또 성을 순찰하는 경비대를 만나 상처당하고 웃옷을 빼앗기는 수모와 또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든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자신의 심정을 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는 도련이 남자가 있는 곳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꿈을 꾼 후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있는 자기 소유의 포도원의 왕의 모습으로 찾아와 자기를 불러 세우자 술람미 여인은 그가 자기가 사랑했던 목자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이미 60명의 왕후와 80명의 후궁과 무수한 시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라면서 사랑하는 그 신부를
자기의 그 술에 태워 예루살렘 궁을 향해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굳이 뭐 이렇게 장별로 다룰 건 없고, 지금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제 막바로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잠언도 이 시점에 위치합니다. 잠언은 일상생활에 대한 실제 교훈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또 근신함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고 박력 있는 어떤 문장과 금원,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각 그 한 900개에 달하는 격언을 들려주는데, 뭐 지혜와 우매, 뭐 교만과 겸손, 공의와 심판, 뭐 게으름과 부지런함, 가난함과 부요함, 친구와 이웃, 뭐 사랑과 질투, 분냄과 다툼, 뭐 주인과 종,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훈계를 제공해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경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장으로 보면 1장 삶에 대한 교훈, 그걸 먼저 하기보다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 그 8장이 그 배경이라면 3장에서부터 7장까지 또 9장은 겉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 삶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또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 그 어리석음을 또 슬그럽게 해주고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나 반면에 또 악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2장 지혜가 주는 유익.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게 이르며 또 마침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지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또 명철에 마음을 두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면 그가 지혜를 주고 또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고 교훈합니다. 3장 지혜로운 자들에게 얻는 유익. 그러니까 지혜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며 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혜는 기중에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이 지혜를 붙드는 자는 그 복이 있다고 교훈합니다. 4장 지혜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에 힘쓰며 또 지혜로운 길로 행하고 또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5장 부도덕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음란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교훈합니다. 또 음행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과 또 인생 종반에 있을 그 뼈저리는 후회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6장 지혜자가 경계할 일들. 그 일상생활을 통해 나타난 네 가지를 경계대로 훈계해요. 뭐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경계, 뭐 게으름에 대한 경계, 뭐 악행하는 자에 대한 경계, 음행에 대한 경계, 그런 것들을 또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 음료의 유혹. 그러니까 유부녀와 음료 유혹에 넘어간 어떤 청년의 경우를 통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지혜의 유익과 역할.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니 지혜가 주는 이 축복은 음료의 선물과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훈계를 들어 또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또 음료와 비교해서 음료를 따르는 길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던 반면 지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9장 지혜와 어리석음 차이.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을 때 흠을 잡으려고 하나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며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그 29장까지는 솔로몬 교훈의 본론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10장에서 15장은 그 준비해서 대비하라는 삶의 지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375개 금원을 단락으로 구분해서 말해줘요. 그러니까 10장 보면 지혜와 기쁨, 이제 375개 금원 중에 32개 금원을 수록하는 건데, 어, 의인과 악인, 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시킵니다. 또 의인의 결국은 승리와 생명이나 악인의 결국은 어떤 멸망임을 금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1장 올바른 길과 구원.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인생 말로의 분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며 또 공평한 주를 기뻐하시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고 말해요. 물론 낭비는 빈곤의 원인이라고, 또 전략하는 것은 부여지는 조건이라고, 또 낭비와 자선을 구별해야 되고 전략과 인색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12장 의인의 열매. 그러니까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어진 사람, 욕을 끼치는 여인, 뭐 의인, 악인,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이라고. 13장 선한 보응. 그러니까 13장도 12장에 이어 대조되는 두 행위를 열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을 지키고 바른 재물을 모으나 악인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망령된 재물을 모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으르해지지 않습니다. 14장 지혜의 말과 마음. 그러니까 바른 생활과 잘못된 생활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와 또 언행에서 나타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해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또 방자하게 스스로를 믿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또 알아야 합니다. 15장 지혜의 말과 마음.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경록해 해요. 또 슬기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또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16장에서 22장까지는 실질적인 훈계입니다. 16장 여호와의 경영.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므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 모든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고 또 경건한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17장 마음을 연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화목하는 것이 부하여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지혜가 있는 자는 말을 아껴요. 어리석은 자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여요. 또 18장은 마을 훈계 징계인데 18장이나 19장은 아마 동일한 제목이 있지만 내용은 다르죠. 그러니까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이루고 멸망이 되나 명철한 사람의 말은 또 지혜의 샘이 솟는 것 같아요. 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에 욕을 당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19장은 가난하지만 성실히 행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의 사치보다 낫고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또 그 선행을 갚아주세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영육의 잠을 자게 되고 또 거만한 자와 악인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20장 온전 공의 정의.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하고 나태와 속임을 금하며 지혜롭고 의롭게 행하고 원수가 없는 일은 여호와께 맡기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21장 온전 공의 정의. 이것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풍부함에 이르고 부정한 재물 획득은 안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니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교만하지 말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장 명예와 은총. 명예는 재물보다 나으나 그 마음의 정결을 뭐 사모하며 또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악한 자를 돌보며 노를 화를 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결론부입니다. 결론은 보통 2, 3 구절로 짧게 말하는 게 패턴이에요. 그게 특징이고. 그러니까 22장 여호와의 의뢰. 그러니까 지혜자의 교훈 경청과 명심, 또 교훈의 근본 목적, 또 여기 그 약제 압제 금지, 또 성급히 노하는 자와의 교제 금지, 보증 경계, 근실함에 대한 경계를 교훈합니다. 23장 탐하지 말라 올바른 길.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재물을 탐내지 말고 의와 정직을 구하며 진리를 귀히 여기고 또 지혜롭게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교훈과 또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술 친구를 두지 말며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24장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힘이 되고 번영과 승리를 주는 송이꿀 같은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지런해서 빈궁이 오지 않게 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여기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25장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가져야 할 도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도덕성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26장 우매 나태 말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고 위선된 자를 피하라고 교훈해요. 27장 처신에 관한 교훈들. 그러니까 인간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28장 현명한 삶, 권능과 탐심에 대한 경계. 의인과 악인의 생활 차이를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자가 받는 복과 불경한 자가 그 받는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의인과 악인의 세상에 끼치는 영향. 그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킨 후 통치자와 관리가 공의를 행함으로 또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과 또 자녀에 대한 책망의 필요성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 30장, 31장의 결론부는 개인을 위한 훈계예요. 30장 아굴의 잠언, 제 성형과 지역 지적 및 수용해야 할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자신은 가난과 부유의 양쪽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네 종류의 사람,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또 범죄의 흔적을 숨기는 네 가지, 또 참기 어려운 네 가지, 또 약하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 동물들을 통해 교훈을 합니다. 31장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 왕의 도리와 현숙한 여인의 모습.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했던 내용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유혹받기 쉬운 죄에 또 주의하며 또 지도자로서 그에 따른 여러 의미를 행하는 것과 선숙한 여인이 귀하고 복된 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언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 여로보암의 반란. 솔로몬은 많은 첩을 뒀잖아요. 또 그들로 인해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해 왕국 분열의 형벌이 이미 예고됐어요. 또 이어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또 어려움을 겪고 그의 생애는 또 40년간의 통치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한 대표적인 주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정략 결혼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두로와 또 조약을 맺었기에 블레셋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아수르 세력을 방어하는 또 전방부대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또 솔로몬하고 또 정략 결혼한 겁니다.
전도서가 또 이 시점에서 이제 위치하는데, 전도서는 참된 삶에 대한 권면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삶에서 또 얻은 모든 경험을 통해 인생은 또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내려요. 또 인간의 지식과 또 지혜가 헛되며 육체적인 쾌락과 뭐 재산의 수고와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도 헛된 것이라고. 오직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행복만, 기쁨만이 참된 것이라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는 기한이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이 인생에 있어 나타난 어떤 불평등과 헛된 재물, 또 예물, 말하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운 지혜의 가치를 말하고 또 악인의 결국이 그 그림자 같음과 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수하에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청년의 때를 선용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또 사람의 마땅한 본분임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구조는 1장, 2장은 서론이에요. 3장부터 10장까지는 본론, 그러니까 전도자의 교훈이라면 11장, 12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장 인생의 무상함, 지식의 덧없음.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거듭 강조하며 인간의 지식도 많을수록 근심이 많으니 지식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2장 인생의 허무의 신뢰와 극복 가능성 시사.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과 재산의 증식도 헛되며 인간의 지혜도 헛되니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의 소득은 일평생 근심과 슬픔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으로 샬롬을 누리는 것이 가장 참된 것이며 그런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3장 하나님의 신간 법칙과 인생 의무 서술.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는 때와 어떤 기한이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최후 심판을 기억하고 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4장 인생의 불평등. 세상에는 온갖 억압이 있는데 그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인간의 노력은 잘 되어도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못 되어도 스스로의 영혼을 번뇌케 함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나 서로 돕는 것이 유익하며 권세를 잡고 또 교만한 것보다 미천에도 겸손한 것이 낫다고. 5장 헛된 예물, 헛된 재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행동을 바르게 하고 학대하는 자보다 더 높은 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재산이 많으면 근심과 번뇌도 많고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짧은 인생에게 영혼의 행복을 주지 못함을 또 논합니다. 6장 인생의 허무. 그러니까 재물, 장수, 건강, 세상적 쾌락은 그것 자체도 허무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많고 1000년씩 2번을 산다 해도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모두 허무하다고. 7장 참지혜의 가치.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말하면서 참다운 지혜는 오직 여호와 신앙에만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8장 권위의 복종.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의 어떤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9장 하나님의 섭리. 죽음 등 인간 만사가 외부적 어떤 현상만을 통해 볼 때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임함으로 뭐 크게 모순이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 것인지를 또 밝혀요. 이어서 또 인생은 인간의 뭐 생각이나 뜻이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좌우되며 또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지혜와 우매의 결과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불확실한 삶에서 우매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11장, 12장은 결론 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1장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힘쓰며 또 청년의 때를 선용하며 인생의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12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교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도서를 마쳤고요. 이제 다시 또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옵니다. 왕국 분열의 원인,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 그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 세겜에 가서 왕으로 취임하려고 했으나 그 여로보암과 함께한 백성들이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것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므로 앞으로 이 멍에를 갚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거절함으로 이스라엘 북쪽 열 지파로 형성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로 분열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서 산당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병행 구절이 역대하 10장인데 왕국 분열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애굽의 망명에 있던 그 여로보암이 귀국해서 북쪽의 10개 지파 요구를 들어줄 것과 또 르호보암에게 건의했으나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옳은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강공련에 따라 백성의 어떤 탄원을 거절하는 실정을 행함으로써 민심이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그 10개의 지파의 반란이 일어나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분열 후 르호보암 초기 통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반역 이후 남은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성읍에 그 요새를 만들고 또 처음 3년간은 또 지혜롭게 통치합니다. 열왕기상 13장 잘못된 제사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에 분향하려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유다로부터 베델에 와서 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책망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나 나중에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도 비참하게 죽어요. 이런 일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또 악한 일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멸절될 것을 예언했어요. 또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그리고 여로보암도 22년 통치 후 죽습니다. 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이때 또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또 침공해요. 또 성전 약탈을 자행하고.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또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또 왕이 됩니다. 이 병행 구절이 병행장이 역대하 12장이에요. 애굽의 침공 및 르호보암의 죽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또 주의 율법을 저버림으로 애굽 왕 시삭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겸비해지자 또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는 통치 17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이때 쓰여진 시편이 89편이에요. 언약의 확신. 그러니까 시삭의 침공으로 성전 보물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으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또 영화를 알고 있는 시인으로서는 마치 왕의 왕관이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어떤 충격을 받고 이 시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노래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현재 당하는 어떤 곤고와 치욕에서 구원해 주기를 또 기도하고, 열왕기상 15장 남유다 아비암 아사 통치 북이스라엘 바하사 통치. 그러니까 아비암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나 아비암의 뒤를 이은 아사는 41년 동안 치리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 아사 2년에 북이스라엘 나답은 통치 2년 만에 바하사에게 또 살아당해요. 여러 번 왕조의 종말을 고했고 왕위를 빼앗는 바하사는 24년간 통치했으나 또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이 병행장이 그 역대하 13장 아비야의 통치,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또 역대하 14장 15장은 아사의 종교개혁과 구스왕의 전쟁의 승리. 그러니까 유다의 아사왕은 이방 제단과 주상과 또 아세라상을 또 회파해요. 또 태양상을 없애는 종교 정책으로 또 왕국을 또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스 에티오피아죠. 구스 사람 세라의 침입도 기도 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승리해요. 또 그는 그 아사라 선지자 예언을 듣고 또 강한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 나라에 또 평안을 주셨어요. 역대하 16장 아사의 실정과 죽음. 그러니까 선하고 정직했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침략이 있자 또 두려움을 느끼고 아람 왕 벤 하닷을 또 의지해 적의 침공을 막으려고 성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갖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함으로 또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또 결국 병들어 죽게 했어요. 열왕기상 16장 북이스라엘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의 통치. 그러니까 바하사 D를 이은 엘라는 시므리에게 암살당한 2년 통치 끝나고 시므리는 7일간의 통치로 끝납니다. 그 뒤를 이은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서 거기에다 도성을 건설하고 그 역시 또 악행을 일삼아요. 그리고 죽고 또 그 아들 아합이 또 왕위에 오르고. 그러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22년간 북이스라엘 통치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사역,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진 때에 엘리야는 수년 동안 이 말 가뭄을 또 선언해요. 또 그리스 진해가에 숨어 있다가 사르밧으로 올라가 과부의 섬김을 받으면서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살 대결. 그 3년 후에 엘리야는 또 오바댜를 통해 아합을 만나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대결에 승리하잖아요. 그들을 모두 죽이고 또 오랜 가뭄이 그치고 또 큰 비가 내렸어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도망,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움.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또 엘리야는 부엘세바를 거쳐 호렙에 이르러 신의 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고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부어 제자로 삼아요. 열왕기상 20장 아합과 아람의 벤하닷 간의 전쟁과 아합의 불순종. 그러니까 아람왕은 수리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또 에워싸고
사자를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또 보내 항복을 요구합니다. 뭐 아합은 내심으로는 두려웠지만 거부 의사를 전하자 또 아람 왕은 재차 사람을 보내 또 항복을 요구해요. 그러는 중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 아합 왕에게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또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싸움에 나가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해요.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은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그 아합이 탐욕에 이끌려 이세벨 부인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 나봇을 죽이고 또 포도원을 빼앗는 일로 또 엘리야를 통해 집안의 멸망을 예고받아요. 그러나 아합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자식대로 넘깁니다. 열왕기상 22장 아합의 최후.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통치.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 없이 3년이 지난 후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해요. 또 아람과 싸우다 전사하고 또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또 왕이 되어 2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4년에 아사르디를 이어 왕이 되는 25년간 통치를 해요. 이때 병행장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예요. 여호사밧의 통치 율법을 가르침. 그러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하며 또 전국에 걸쳐 율법을 가르쳤어요. 18장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어떤 부귀와 영화는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도 동맹을 맺고 또 북이스라엘 아합의 요청에 따라 길랏 라모 전투에 참여해요. 근데 이 전투에서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역대 19장 여호사밧의 제도 계획. 그러니까 길르앗 라모 전투를 치른 후 여호사밧은 무사히 귀국했으나 그 아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아합을 도운 것을 또 책망해요. 또 이후 여호사밧은 국가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을 물리침.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압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대승해요. 또 그는 25년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의 역대 왕 중 가장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고 또 그 사후에는 여호람이 또 유다의 왕이 됩니다.